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시구절이 있어요. 아마 제 나이 전후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오는 첫 구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예전에는 그냥 멋으로 몇 구절 안 돼가지고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앞에 그 첫 구절만 생각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는데, 지나고 무슨 뜻인지 알고 나니까 그 시가 참 슬픈 시더라고요. 차라리 겨울이 낫다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때 봄이 되니 녹아요. 기억도 녹고 욕구도 욕망도 녹고 해서 이제 다 녹으니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오고 이 현실 살면서 살아가는 욕구, 욕망 이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가 행복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월세 전세 살 때가 좋았는데 건물주 되고 나니까 집안이 엉망이더라. 또 건물주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건물주 하는 게 건물 관리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현실은 어떠한지요? 사람 치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없으니 고통도 못 느끼고, 잘 사나 못 사나, 배우나 안 배우나, 예쁘나 안 예쁘나, 학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집이 있으나 없으나, 백수나 직장인이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사는 게 다 힘들답니다. 부부도 연애하고 결혼 이제 초에는 좋은데, 좀 지나면 괴롭답니다. 왜 그렇게 괴로울까? 이 아이들도 힘들다 그래. 어른도 힘들다 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렇다는 게 이제 인간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 혹은 현실이 이런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다 쓸데없는 말이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죄 때문이랍니다. 조상죄 아니고 우리 죄 때문만이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꼬였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혼자 지낼 때 혼자 지내서 힘들고, 연애하면 연애해서 힘들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힘들고, 자녀가 없을 때는 주여 자녀 주세요 했는데 자녀가 이제 생기면 또 힘들고, 산 사람은 다 아파하고 괴로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요일에 주일이라 이래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그 왜 나오노? 이런 인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 이런 우리의 인간 실존,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만일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참 잔인한 인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생 참 잔인하다, 참 서글프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놓아두면 인생이 더 아파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구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원의 내용이니까 들으실 때 좀 더 마음문을 여시고 들었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고통이 시작된 이제 그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한 거예요. 마귀의 말에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이 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 이야. 좋으신 하나님도 말씀만 들으면 쫓아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맞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이제 사람에게 죄의 싹신, 사망, 죽음, 죽음의 고통이 드리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아들 가인이 또 낳은 아들 아벨을 죽였어요. 단지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동생을 죽였어요. 성도님들, 살아보니까 죄는 내림이 됩디다. 희한하게. 죄에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내림이 돼요. 아버지 죄지 내 죄 아니다 하죠.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죄가 내림이 돼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죄를 지어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시어머니 나온다 그러죠. 이 죄는 내림이 되고 전이가 되고 자라요. 나이나 성별, 경제력, 지능,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죄의 굴레 속에서 잔인한 인생 보냅니다. 솔직히 아등바등 돈을 벌며 살아가는 것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마음이 상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이런 인생에서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일, 이걸 알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못 박혀.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아셨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아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신 지구를 이 우주 공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지구만의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 나사렛 그 촌동네 거기서 자라셨어요. 거기서 자라시고는 그 유대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바다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 이상하게 제자가 고발하고 또 사람들이 붙잡아 이렇게 체포하는데 예수님이 뭐 힘없이 그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때리는데 힘없이 맞아요. 이상하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리니까 얻어맞네. 침 뱉으니까 뭐 가만히 있네. 그 못을 박았는데 못 박힌 채로 신음소리 내면서 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 사람들이 이제 조롱했어요. 뭐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진짜 완전히 무장해제돼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천재를 만드시고 전쟁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죄 사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죽음과 그 죽음을 터널로 이제 거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부활하신. 왜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또 그러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죄를 안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부활하신 거라. 그 부활하시고 첫 말씀이 뭐냐니까 성령 받으라. 그리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이하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제로 설교하기 전에 성령을 1년간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 그 부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난감했어요, 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정말 신기하대요. 정말 제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참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죄를 이기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의 그림자들 많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엄난한 짓 하고 뒷담하고 수군대고 뭐 이런 거 전부 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 직면해 가지고 싸워 이기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태도가 다르죠. 사는 태도가 다르죠. 사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시간 딱 지나니까 사람 알게 되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열매를 주십니다. 그 시간의 텀 마디마디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등바등 살아봤는데 인생 참 뭐 별거 없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후회 반성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이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 우리 인생 실존을 정말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본문은 이렇게 이기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죄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세상의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 주권자들,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이제 이걸로 퉁쳐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실전에서의 전략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실 문제, 현실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겨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겨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한 10년의 교회 이제 다녀서 열매 없으면 반성하고 회개하세요. 아니면 목사가 교회가 이상하면 교회를 옮기세요.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아싸리하게 결정을 지었어요. 이 사는 게요. 그냥 아무 결정도 없이 이래 살면 인생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그냥 늙어가지고 인생이 헛되가 나중에 부부간에도 관계가 그렇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인생이 쏘쏘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거라. 뭔가 결심을 해야 돼.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 13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합니다. 무슨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앞에 하나님에 이게 붙었어요. 전신갑주는 어려운 말인데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주, 갑옷을 입어라. 군복을 입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요. 이걸 입어라.
입어야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상대방의 공격, 그 공격을 막으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뒤집어 써야지. 너 맨몸으로 가면 나 맞아 죽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겁니다. 왜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냐? 내가 돈 벌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세상 내가 잘 헤쳐나가면 뭐 되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벌어도 안 되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뭐냐? 너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영들이랍니다. 그 영들인데 잘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랍니다. 전부 복수행이에요. 마귀 이러면 단수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마귀가 단수지만, 근데 그 마귀에 속한 이 영들이 전부 다 복수란 거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나오고요. 덜덜덜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도 보세요. 통치, 주관자, 뭐 공중권세, 뭐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영들이 힘이 있다는 거죠. 힘센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은 사람 미워하게 돼. 그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래 했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했다. 친구가 이래 했다. 그때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 전부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로 싸워온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영들이 너가 진짜 봐야 할 너의 원수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야. 그 사람들 미워하고 뒷담하고 한 사람들 다 영적인 싸움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람과 싸울 것 같으면 내가 돈을 더 벌면 되지. 내가 더 똑똑하면 되지. 그죠? 근데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똑똑해가지고 안 되는 거라. 돈 가지고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왜냐? 하나님이 이기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쪼물락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마귀 보고 오라 하면 와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영적 전쟁하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서로 대등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그냥 마귀는 그냥 하나님 발 아래에 있어요. 있는데 왜 저래 움직이노? 라고 하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느 시간까지 마귀가 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도 하나님의 계획의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낳아준 게 저 지랄입니다. 그 마귀의 그 지랄 같은 그 짓거리에 사람들이 녹아드는데 왜 녹아드냐니까 통치자, 주권자 이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힘에 눌린 거라. 잘 보세요.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돈 많이 번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출세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시험에 들어요. 실제 믿음이 더 커야 될 사람은 이 아이나 가난한 사람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나이 들면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악한 영들과 접촉을 하면서 살게 돼요. 전쟁 중에 있는데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해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악한 영들에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보다 교회가 더 커지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한 사람이 교회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한국 교회만 해도 교회 다움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똑같아져. 잘 사는 거 좋아요. 저 잘 사는 거 좋아요. 저는 그렇게 치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울수록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이 세상에 그 중심부로 가까이 갈수록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되는데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여기 이제 전신갑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데 그 몸에 부위는 이제 놔두고 허리띠인데 진리 허리띠. 호심경인데 가슴팍에 이게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 호심경인데 의.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 방패인데 믿음. 투구인데 구원. 검인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져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 구원에 투구하는데 구원의 방패도 막 틀리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진리, 의, 복음, 말씀,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영들에 대한 거 보면 힘이 나오죠. 지금 전신갑주를 퉁쳐서 하나로 그냥 말씀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관건은 말씀이란 겁니다. 고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지랄같이 붙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지금 설교 제대로 듣고 있어요? 예? 설교 제대로 듣고 있어요? 저게 사사로운 말 하지 않아요.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외워요. 솔직히 말해서 외워요. 만일에 제 설교가 막 사사로운 말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못 읽게 해요.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한글이잖아요, 한글. 이거요, 정독해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게 만들어요.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아니,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어렵대요. 어렵게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설교를 제가 평하면은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뭔가 여기에 문학적인 수사를 잘 안 넣어요. 오늘같이 엘리에서 시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 30번 설교하면 한 번 정도 하지. 직관적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들어오느냐? 마귀는요, 이런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말고 완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에 맞는 그런 설교,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듣게 하고 하게 해요. 왜냐? 그런 것을 아무리 해도 힘이 없어.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힘이 안 생겨. 그래, 마귀는 이 갑옷이 될 만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해요. 세상 모든 걸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이 본문 말씀 아니에요. 장악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마음이 산만하죠.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돼요. 그 말씀은 산만해요. 어수선해,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계산을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야동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하고 싶은 거가 많죠. 해야 될 이유도 만들면 100가지, 1000가지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의력이 없는 거라. 그리고 힘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욕망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생각이 별로 안 생겨요. 그냥 한 주일에 교회 한 번 온 걸로, 주일에 한 번 온 걸로, 여기 주일에 딱 한 번 오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연수가 이만큼 되면은 교회 다닌 만큼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티켓 끊는 거 아닙니까? 나 교회 가봤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5년 지나가 믿음이 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좋아요. 믿음은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돈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는 분, 큰 시험에 들었어, 벌써. 나아졌어요? 좋아요. 20년. 나아졌어요? 나아졌냐고. 1년 넘고 아우니 다 가까이 가는 분. 나아졌어요? 나아졌냐고, 인생이. 그래도 몸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얼른 전신갑주 입으세요. 그래야 인생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야 우리의 현실 실존에서 행복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겨서 죽어서 천당 간다, 나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살아서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저는 살아서의 행복을 중시합니다. 현실의 현실, 내 몸덩어리, 내 돈, 내 자식,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말씀도 보세요.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딴말하는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조심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일한 무기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유일한 무기예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곧 성령의 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집사다운 집사, 교사다운 교사, 목자다운 목자, 리더다운 리더, 권사다운 권사,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그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보다 더 잔인한 이 세상 잔인한 거 아시죠? 이 잔인한 세상, 많은 사람이 이미 겁을 먹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하늘, 권세, 주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그런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데 인생 어느 때인가
후회할 겁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제 믿어가지고 이렇게 나가 나름 좀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지고 좀 신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봐야 어쩌고 저쩌고, 뭐 예배해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루저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루저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루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 루저는요, 틀린 거지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데 루저가 된 게 아니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라. 옳은 건 뭐냐? 밑바닥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려 보세요.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1년이고 10년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까지 매달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느 때인가 말씀이 이게 참말이다는 거, 참 거짓이 아니라 참말한 걸 알 때에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걸 느껴요. 지나간 날도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올 날도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상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 피하지 마세요. 직면해야 합니다. 피하지도 말고 겁먹고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직면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전투적으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전투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가 있어요. 이미 겁을 먹은 거라. 다 겁을 먹은 거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의 악한 영들까지도 떨어뜨리셨단 말이에요. 떨어뜨리신 거라. 요한계시록 읽으셨잖아요. 그 12장에 떨어뜨리셨어. 이미 마귀는 악한 영들은 다 떨어진 거야. 이 따라지들이에요. 따라지. 그 따라지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지 마시고 믿은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 해주신 거 없다 해도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내게 뭐 나는 받은 거 없다 싶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에 전신갑주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각자에게 준 소망,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을 이루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니